예,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이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요 그분의 명령들은 무거운 짐이 아니로다. 이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오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시니 성령님은 진리이십니다. 이는 하늘에서 증언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기 때문이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입니다. 또한 이 세 분은 한 분이십니다. 또한 땅에서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님과 물과 피입니다. 또한 이 셋은 곧 한 분이십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 크도다. 이는 하나님의 증언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것이기 때문이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도 오늘도 구원의 날, 은혜의 날을 베풀어주시고 또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고 주님의 주시는 힘에 의해서 온 세상은 살아가는 줄 압니다. 이 세상 마지막 날, 곧 그때가 가까우는 요즘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 붙들어 주시고 말씀에 의해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부탁드리옵기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 교회로 나오게 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주변의 모든 사람들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는 자들 몸에 여러 가지 병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 자들 교회로 나오게 하셔서 마음부터 청소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워보시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가 믿음 없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그리스도인에게는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화요일 날서부터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화요일 날도 말씀이 안 주어지고 수요일 날도 말씀이 안 주어지고 목요일 날도 말씀이 안 주어지고 3일간을 계속 이 성경 말씀을 찾으려고 했지만 도무지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고 어디가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고통이 되어요. 첫째 날. 화요일은 화요일이니까 수요일은 그 주이니까 목요일쯤 되니까 이제 고통이 더하죠. 그래서 믿는 자들은 이 하나님이 아니면은 참 힘들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금요일 날 어떻게 해서 이제 그
고통을 좀 벗어나 보려고 애를 쓰다가 보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이것이니 하고 요한일서 5장 5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심을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고 했습니다. 그 말씀에서 힘을 얻어서 비로소 이제 잠들었던 제 영이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참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읽었지만은 하박국 2장 4절 한번 보십시오.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높임을 받은 자호는 그 안에서 정직함이 없는 자 오직 의인은 자기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힘, 능력, 에너지 이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믿음대로 세상을 살아나갑니다만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제 제 경우에 이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은 왜 그렇게 그 말씀이 안 주어지고 그러는 하나님께서 안 주시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에서 떨어져서 사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오히려 말씀 주어지기를 완전히 청했지만 결국 이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즉 우리가 사는 원동력, 능력 그것은 전부 믿음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말씀이라는 전능과 동행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이라는 전능과 동행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전능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은 그 능력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무엇이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면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참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태어날 때 그 속에 세상을 넣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겨야 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서 이기는 것인데 전도서 3장 볼까요? 전도서 3장 3절, 3장 11절, 3장 11절 보세요.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만드시되 그분의 때에 아름답게 하셨으며 또한 세상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시어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이 찾아낼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처음 태어날 때 못 봤잖아요.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떤 상태로 태어났는지 모르고, 죽은 뒤에 현재 살고 있으면서 죽는 것을 어떻게 죽는 것인지, 내가 어떻게 죽는 것인지, 그것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주셔서 처음과 끝을 못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계속 굴러가도 그 처음과 마지막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좋은 것에만 취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것뿐이면 괜찮은데 잠언서를 보십시오. 잠언서 7장. 잠언서 7장 13절을 보십시오. 잠언서 7장 제가 이 성경을 잘못 찾았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이제 나중에 제가 찾아서 보여드릴 것입니다만은 거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들어있어요. 이 전도서 7장을 잠언서 7장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전도서 7장 13절 14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보라. 그분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곧게 할 수 있는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역경을 당하는 날에는 생각할지니 하나님께서 이것과 저것을 병행하게 하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 후의 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일이 한 가지가 계속 순탄하게 나가서 우리 눈에 보이면 좋겠지만 이것과 저것이 사람 살아가는 것이 뒤섞여서 사람이 알 수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사는 것은 그냥 즐기고 모르면서 즐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맹점이 있어요.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신경을 써서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을 믿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 일들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리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그러나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뒤죽박죽이고 섞여 있어서 그 힘든 그런 세상을 살아나가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기운을 내라는 것입니다. 기운을 내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십니다. 그러나 온 세상은 지금 사단에게 처해 있지요. 사단이 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에서 보면 세상을 이겼노라고 하셨죠. 예수님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을 보십시오. 28장 18절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전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느니라. 모든 것을,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어요. 그 세상은 예수님께 복종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한번 보십시오. 일 장 3절, 4절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현재의 악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악한 세상입니다. 악한 세상으로부터 우리들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죠. 이 세상은 악한 것에 처해 있고 세상은 악한데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세상을. 마태복음 28장에도 그렇고 아까 읽어봤던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그렇고 갈라디아서 1장 3절 4절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이 악한 세상을, 사람이 오해하기가 쉬운데 이 악한 세상, 사단에게 붙잡힌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느냐,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는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선하게 살아갈 수 없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악한 세상.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5절에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냐, 그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만, 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만, 예수님을 믿는 자만,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금하시느니라.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 이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나무에 달려 못 박혀 있고,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상 죄 때문에, 나의 세상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무에 못 박혀 있고,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도 또한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나무에 대해서 못 박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는 죄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 능력이 있고 모든 말씀에 관한 뒤따라오는 능력이 함께해서 우리도 이기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3절. 그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복되시도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시여, 그분께서는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어 살아있는 소망이 이르게 하시며,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의 생명이 되었어요.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니까 실상은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이고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 몸을 가지고 몸을 입고 사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삶에 대해서 조심성 있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이 있어요. 그 말하기가 두렵고 떨리니까 그런 말을 못하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입고 살고 있어요. 믿음의 능력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궁궐들이 많으니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도 너희가 아느니라 하시니 구원받고 믿어지면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하면은 이와 같이 우리는 지금 저 천국으로 가서 우리가 있을 곳은 어디입니까? 예수님 곁입니다. 그 속에 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이 세상으로서는 만족할 수 없어서 저 천국을 바라고 그것을 향해서 가는 중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2절 3절 이는 진실로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이 육신이죠. 육신을 입고 사는데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혀지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옷 입혀진다면 벗은 채로 발견되지 아니한다. 죄 있는 육신을 걸치고 있지만은 그대로 발견되지 않는다. 저 천국에서, 저 하늘에서는 우리가 부활하면 예수님과 같은 몸을 지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으면서도 실상은 이 세상에서 살고 계십니다. 바로 교회에 와 계시고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없어질 세상으로 이 세상은 없어지는데 이 없어질 세상으로 자신을 괴롭히고 있어요. 또 이 세상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곧 없어질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성경 말씀에 보니까 불타 없어질 것이잖아요. 원수까지도 해체되어서 온 세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물질적인 세상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모습을 보여주는 믿음은 강력입니다. 말씀이란 전지전능과 동행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에서 말씀이 우리가 생각이 나고 말씀으로 또 그 능력을 맛보는 것입니다.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했습니다. 세상은 악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한쪽으로 제껴두고
세상을 이기려고 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기셨고 그 이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믿는 자예요. 그래서 이김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고 살아갑시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안 될 것이 없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또 섭리하시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시종점을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한눈에 바라봅니다. 한눈에 바라봐서 우리의 기도를 못 들어주실 리 없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다 알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5장 6절에서 9절 보십시오.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9절.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오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시니 성령님은 진리이시니라. 이는 하늘에서 증언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기 때문이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한 이 세 분은 한 분이십니다. 또한 땅에서 증언하시는 이가 셋이니 성령님과 물과 피니라. 또한 이 셋이 곧 한 분이시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 크도다. 이런 하나님의 증언은 이것이 곧 그분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것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골고다에서 나무에서 못 박혀서 죽으실 때 창으로 옆구리를 찔르니까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피와 물로 오셨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좀 더 8절과 연관시켜서 5, 6, 8절을 계속 연관시켜서 보면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과정을, 과거, 현재, 미래 그 과정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물이라고 했는데 이 물은 무엇이냐면 침례를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님이 임했죠. 마태복음 3장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6, 17절. 이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곧바로 올라오실 때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리고 그분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또한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침례를 처음에 이 세상에 오셔서 받으셨어요. 그래서 침례를 받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왜 침례를 받으셨냐면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넘겨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죄를 넘겨받으셨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져가시는 그 어린 양이로다 하는 그 요한복음 말씀 생각나죠? 바로 예수님은 그때의 죄를 책임졌어요. 죄를 짊어졌다고 그러니까 죄를 짊어지면 죄인이 되어야 되는데 죄의 책임, 죄의 형벌을 짊어지고 골고다로 걸어가는 그런 첫날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처음이고 그 다음에 중간 지점이 피입니다.
8절에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니라. 피인데 피는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셔서 못 박히셔갖고 피 흘리고 죽으셨잖아요. 피 흘리고 죽으신 것은 구약의 예를 따라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즉 다시 말해서 그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어떤 힘이나 도움이나 이런 것은 전혀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그 죄사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받아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피를 상징합니다. 피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영입니다. 땅에서 증언하는 이가 세 분이시니 성령님과 물과 피니라. 성령님이 해서 이 피니라. 또한 이 셋은 한 분이시라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개역 성경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또한 땅에서 증언하시는 이가 셋이니 영과 물과 피니라고 했습니다. 영과 물과 피니라. 우리 성경은 대문자 스피리트의 S자를 대문자를 사용해서 성령님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으로 개역성경에서 영으로 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 영을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우리 그거 한번 찾아볼까요? 왜 그러냐면 주님의 영이라고 했는데 주님의 영을 성령님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또 예수님은 성령님이기도 합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께서도 죄들을 위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시어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들을 대신하셨기 때문이니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성령님으로 살리심을 받으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으로 살리심을 받으셔서 그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을 성령님으로 했는데 이 영은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이 영화롭게 된 그 영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실 때 그 상황을 살펴보면은 예수님은 세상에 나오실 때 성령님에 의해서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또 성령님에 의해서 이 세상에 역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예수님의 그 상태를 잘 살펴보시면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으로 둘로 구분할 수 있고 두 인성은 한 인격 안에 있기 때문에 한 부분 안에 있는 것인데 신성은 바로 하나님의 영, 바로 하나님으로서 영, 인간으로서 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영은 그 신성이 있고 예수님이란 하나님이란 신성이 있고 그 안에 혼의 역할을 하는 의지나 하나님의 생각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인성으로서의 영은 예수님의 그 인간으로서 영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처럼 생각하는 이게 사람의 영이죠. 그 다음에 사람처럼 생각하는 혼이 있고 그 다음에 육신을 입고 오셨죠. 그래서 두 본성이 합쳐져서 한 인격이 되어서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죽으실 때 육신은 죽으실 때 그 상태를 보면은 육신은 예수님의 인성의 육신은 땅에 묻히셨고 혼은 한쪽 강도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셨고 영은 아버지께 맡긴다고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내 영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해서 예수님의 그 육신의 영은 아버지께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신성의 영은 자연히 하나님께로 귀속되고, 그래서 영화되어진 영, 예수님의 영, 그 예수님의 영은 예수님의 모든 그 살아온 인생사, 고난사, 이걸 다 아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살아온 고난사를 다 아는,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영입니다. 그런 영은 또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루시고 성령은 적용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적용하는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영과 똑같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살리셔서라는 말을 여기다 써놓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성령님으로 이렇게 여기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데서는 전부 개역성경에서 나오는 것처럼 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 여기서 나오는 영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죠. 11절 인성의 영입니다. 11절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예수님은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미리 증거하실 때 무엇이며 혹은 어느 때를 가리키는지 상고하였느니라 했습니다. 10절에서 보면은 이 구원에 관해서 너희에게 임할 그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찾아 살펴서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미리 증거하실 때 무엇이며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랬습니다. 메시아의 영이지. 또다시 로마서 8장 보십시오. 8장 9절 보십시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만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 또 성령님, 또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분을 증거하고 계시고, 주님의 영이라고 직접 되어 있는 것이 또 고린도후서 3장을 보십시오. 3장 17절, 18절. 이제 주님은 영이시니, 우리 예수님은 영이시니 주님의 영께서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다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이 이르렀나니 주님의 영에 의하여 이루신 것이다. 예수님의 영에 의해서 이루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성령님과 함께 하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성령님은 증거하셔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는 하늘에서 증언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기 때문이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니라. 또한 이 세 분은 한 분이시니라. 이게 참 표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 분 한 분 한 분 오면 하나님이 세 분에서 삼신으로 구분되는데 셋이라고 하면은 존칭이 빠지잖아요. 하나님은 존칭이 빠지고 예수님은 말씀이라는 성자의 존칭이 빠지고 성령님은 존칭이 빠지니까 세 분이라고 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하면서 또한 이 세 분은 한 분이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하고 있고 8절에는 또한 땅에서 증언하시는 이가 이는 셋이라고 해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 한 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 분이 아니라 셋, 그냥 셋, 하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처음이고 그 다음에 피 흘리고 죽으실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죄를 짊어지셨고 죄를 용서하셨고 지금은 영으로서 우리 안에 와 증거하시고 또 성령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증거를 하고 있지. 그래서 성령님과 물과 피니라 했는데 이 성령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죠. 이 셋이 한 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또한 땅에서 증언하시는 이가 셋이니 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 우리를 증언하는 우리 예수님의 영, 곧 피 흘리고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 그것을 증거하는 그분의 영, 우리 믿음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 이 자체가 영입니다. 영으로 와 계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셨잖아요. 침례 받으실 때.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져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해서 요한복음에 나와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침례가 있고 그 다음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다음에 피 흘리고 죽으실 때 이 피 해서 이 셋이 세 분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한 분. 이 셋이 한 분인데 곧 한 분이시니라. 세 분이 아니에요. 성경 그 오자입니다. 이 세 분은 그랬는데 셋이에요. 따로따로. 그 한 분입니다. 그리고 구절을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 크도다. 이는 하나님의 증언은 이것이니 그분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을 증언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을 증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사실성을 증언하셨습니다. 능력을 증언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죠. 히브리서 6장 보십시오.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받은 상속자들에게 자신의 계획이 불변함을 더욱 풍성하게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서 확증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불변하는 것들로 인하여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붙들기 위해 피난처를 찾아 나선 우리도 하여금 큰 위안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17절에 약속을 받은 상속자들에게 자신의 계획이 불변함을 더욱 풍성하게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서 확증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셨는데 또다시 맹세로 확증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한 번뿐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만 말씀하셔도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분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증이에요. 확증을 더한 것이죠. 하나님의 확증은 두 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 구원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구원은 여러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수도 없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님도 증거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이게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우리 구원을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요한복음 3장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같이 사랑하시어 그분의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얻느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히려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시느니라. 예수님을 보낸 그 자체가 증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요한일서에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0절에서 17절을 보시겠습니다. 5장.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7절. 또한 그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내가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그분 안에서 가진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만일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들으시는 것이라. 무엇이든지 믿음 안에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면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들으시는 것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들으시는 줄을 안다면 그분께서 청원한 것들을 우리가 받은 줄도 아느니라. 여기에 답이 있어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 우리가 구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은 여기서 그분께서 청원한 것들을 우리가 기도한 것들을 우리가 받은 줄도 아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것을 주실 줄을 아느니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당연히 기도 믿는 자들은 믿음이 커서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이루어 주실 거야 하고 믿습니다. 이 믿음이 참 믿음으로 온전한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기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중간에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아느니라 했는데 예, 알지요. 머리로는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근데 심장으로 참 심장으로 알기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또 알아도 자기가 애써서 힘써서 알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의해서,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믿음이 성장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줄 것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신실하게 믿어야 되겠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만일 누구든지 자기 형제가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간구할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죽음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을 인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다. 죽음에 이르는 죄가 있나니 이것에 대해서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나는 말하지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지어도 용서받고 죽음에 이르지 않는 그런 죄가 있어요. 죄도 우리도 지금 살면서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죽음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즉 구원을 뺏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뺏기는 죽음에 이르는 죄가 있습니다. 어떤 죄인가요?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읽고 먼저 나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는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받을 때에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노라 하셨더니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이 받아주시는 때입니다. 이때에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이러지 않으면 무엇이 됩니까? 징계가 뒤따릅니다. 히브리서 12장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6절 이는 주님께서 자신이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며 자신이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죄를 지어도 징계를 주시면서 다시 믿음 안으로 모으면서 사랑을 해 주십니다. 이런 징계가 있습니다.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근데 14절에 보니까 이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분 안에 가진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만일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들으시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아느니라도 수고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했지요. 기도하면 들어준다고요. 마가복음 11장 봅시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원하든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요한일서 5장 15절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들에게 들으신 줄을 안다면 그분께서 청원한 것들을 우리가 받은 줄로 아느니라. 진실로 믿고 진실로 하나님 감동으로
받은 줄로 믿는 자, 그런 자들에게는 기도한 것이 이루어질 줄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자들,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는 자들, 이런 자들이 있어요. 어떤 자들입니까? 히브리서 6장 보십시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이는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들을 맛본 자들이 만일 배도하여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니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나무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모욕하기 때문이다. 이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구원을 받은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배도에 떨어져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믿음을 굳건히 지켜야 할 것이 성령님이 참여까지 했는데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후에도 고의로 죄를 범하면 더 이상 죄들 위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아니하고 오직 대적자들을 삼고 불같은 진노의 심판을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만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건 이제 한편으로는 성령 모독죄에 해당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멸시한 자도 긍휼을 얻지 못하고 두세 증인 아래에서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받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신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고 또 은혜의 성령님을 모욕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혹독하겠느냐. 너는 생각해보라. 이는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쓰고 또다시 주님께서 주가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그분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니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더 들어가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면은 참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 확실한 구원을 받으면서도 신앙생활을 않고 잊어버렸다 한들 완전한 구원이다면은 천국에는 들어가겠지만 그의 인생은 허송세월이 되겠지요. 이제 요한일서 5장 다시 보십시오.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게 참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는 자기 자신을 친히 지키나니 저 사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구원받은 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는, 구원받은 자는 지금 죄를 짓고 살고 있죠. 죄도 짓고 살고 있고 믿음 안에 살기도 하고. 그래 난 자는 자기 자신을 친히 지키나니 저 사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했습니다. 또 계속 읽어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함 중에 있는 것이다.
온 세상은 사악한 곳에 있지요. 예수님만 이기고 믿는 자만 이깁니다. 그리고 20절 또한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은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이신 그분을 알게 하신 것이요. 우리는 진리이신 그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이분께서는 진리의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어린 자녀들아 우상들로부터 너희 자신들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 18절 아까 읽었는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18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자기 자신을 친히 지키나니 저 사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것은 구원받은 자, 믿는 자들의 능력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거듭난 자들의 소유인 믿음의 원리를 사단이나 어떤 누구라도 파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 믿음을 가진 자는 어느 누구라도 도무지 지옥으로 그 사람을 가둘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8절에 들으십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뜻이 이 18절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은 거듭난 자는 주님의 몫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 몫이죠. 거듭난 자는 온 세상은 사악한 중에 있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20절로 보시면은 우리를 구원해 준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분은 바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영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보십시오. 18절 어느 때에도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우리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그 독생하신 아들께서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어느 때에도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오직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그 독생하신 아들께서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12장 45절 또한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보는 자는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보는 자는 말씀의 의미, 뜻을 다 아는 자들, 그 능력을 아는 자들은 나를 보내신 분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다 그런 얘기를 여기다 하고 있는 것이죠. 또 14장 보십시오. 9절 10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필립아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바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동행을 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너는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셨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네게 전하는 그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속 생명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실질적인 생명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그것은 영이니 우리의 영혼이니 영이니 육신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씀들이 성령님이요 그것들이 생명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님이고 그것들이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셨어요. 성자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요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신성과 인성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지금은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영으로는 우리와 또 이 세상에서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속생명이 되어서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읽어보면은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믿음과 또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성령님 되시는 그 모든 능력과 원리와 또 신적 인격의 성품이 계셔서 말씀 속에는 그 성령님 되시는 신적 인격 성품이 그 말씀 안에 계셔서 우리의 나쁜 생각을 억눌러 이기시고 또 죄의 본성을 억눌러 이기시고 우리한테 믿음을 또 새로운 믿음을 보내셔서 우리를 계속 새롭게 살려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2절 보십시오. 요한일서 1장 1절 2절.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들었고 누구한테 들었어요? 요한이? 사도 요한이 쓴 것이죠. 사도 요한이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우리가 들었고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들었고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았고 누구를 보았어요? 하나님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았고 또 우리가 마음속으로 주목했고 또 요한의 손으로 하나님을 만져봤다 이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인해서 말씀 육신이 되신 분. 그 육신을 만져봤어요. 그런 분이 2절에 이는 그 생명이 나타나시며 우리가 그를 보았고 이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여 너희에게 보이기 때문이니 곧 그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요, 우리 생명이, 우리 속생명이요, 또한 성령님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마지막 절 보십시오. 21절 보십시오. 이제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어린 자녀들아, 우상들로부터 너희 자신들을 지키라. 그렇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우상들로부터 너희 자신들을 지키라. 아멘. 그렇게 했습니다.
자, 우상을 어떻게 지킵니까? 믿음 외에 우리가 욕심을 내는 것, 탐내는 것은 모두가 우상입니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이라.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무절제한 애착과 악한 세력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욕심이 우상숭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로마서 2장 22절. 로마서 2장 22절. 사람이 간음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들을 심히 증오하는 네가 신성한 물건을 훔치느냐? 즉 절의 금불상 이런 것을 훔치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이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끝부분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욕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욕심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삶에서 그렇게 살아갑시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요한일서 5장 말씀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이야말로 참으로 전지전능이고 또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가져다 사용하는 것이 우리 믿음인 줄 압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해주시옵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하는 것은 받을 것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믿는 자들, 그것도 우리는 우리 마음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으리라는 그 마음을 주시는 줄을 알았습니다. 그 마음을 주실 때 그 말씀 안에 그 마음 안에 들어있는 능력을 모든 능력과 이루어지는 모든 원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교만하게 우리가 생각해서 받을 것이라고 믿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하지 마옵시고 오직 주님만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 탐심은 우상숭배라 했사오니 욕심 부리지 않는 삶, 남에게 양보하고 남에게 넉넉함을 보여주는 그러한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고 어둠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시며 우리를 바르게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참